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기독교 교리적으로 요한복음 5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교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씀도 오늘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는 교리적인 입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이런 내용이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에서 이 5장의 신학적인 가치는 참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이라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당신이 낫고자 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도 아버지와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거절하느냐, 그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아야만 합니다. 5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다. 동사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자, 일어나라. 들라. 네 침상을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는 순종했습니다. 즉시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난 그 이후에 그냥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당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요?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얼마 후에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죄의 문제 때문에 38년 동안 이렇게 병자로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지셨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러자 그 남자가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라고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을 하였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되게 취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오늘 19절부터 29절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너희에게는 놀랄만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생리를 잘 알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목사면 거의 99% 아들도 목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거의 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면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이 이해되어집니다. 자, 21절부터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또한 아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아멘. 자,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이 거의가 같았는데요,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예수가 목수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꼭 도제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의사 허준을 보면 그의 서성 유이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준이라는 유명한 의사, 그
의사의 스승 유이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심미가 어떤 사람이냐? 병을 고치는 사람이 심미가 아니다.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심이다 말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몸을, 그 시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제자가 해부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갈라서 온 몸의 신비를 알 수 있도록 자기 것을 다 내어준 사람입니다. 유이태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허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준을 보면 유이태를 볼 수 있듯이 예수를 보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예수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고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아버지께 순종하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분들하고는 나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 나고 제가 그분들을 모시면서 노회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분은 항상 교회 부목사를 뽑을 때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담임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잘 모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한답니다. 이상한 질문 같지만 그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니, 보이는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분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질문을 안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저는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면, 유대인의 논리로 하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도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릴 수 있고, 아멘입니까?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면, 곧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면 아들도 곧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 아들도 그리하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면 아들도 그리한다 라는 그 논리를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을 넘어서서 자신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듯이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아버지와 똑같이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아들이 여하튼 여기가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쓰는 그러한 곳이니까 기침을 안 하다가도 여기만 오면 참 기침을 하는 것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2절에서는 아버지의 권한이 아들에게 위임되는 것, 즉 심판의 권한, 구약의 전통을 보면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을 직접 행하시지 않고 아들이신 예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심판자가 된다라고 자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이 아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안식일을 범하고 신석모독을 한다고 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공경받을 존재이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도 똑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거 뼈 때리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너희가 공경한다고 하느냐? 말이 되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는데요, 5장 24절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이신 예수에게 주셨느니라. 자, 본문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한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 아멘. 참 예수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신병자거나 하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다,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의지, 내 철학, 내 삶의 지향점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우리에게만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31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사람들은 내 증거를 참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요한은 너희에게 진실되게 증언하였다. 어떻게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4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요한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기를 원했으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셨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참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는 것도 믿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니, 나는 모세오경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아들이 나를 믿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믿어야지 그 속에 말씀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도제지간이다. 유이태와 허준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거의 100% 아들이 다 하게 되어 있다. 세습하는 거다. 참 그렇습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버지가 이발사를 잘하면 그 이발하는 것을 일본의 대대학을 나와도 아들이 그대로 배워서 대대손손 그 일을 발전시키면서 해갑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서는 믿으면서, 예언서는 믿으면서 그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걸 왜 믿지 않느냐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강령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4절 계속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영광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내 이름 내고 내 생색 내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사실 뼈를 때리는 말이죠. 아니,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네 영광, 네 이름 내려고 하지, 너 이익 얻으려고 하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44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바로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이다. 그만. 그들은 모세가 율법서, 모세오경을 지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모세오경 그 자체를 다 거부하는 것이다. 예언서가 나를 증언하고 있는데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언서를 다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소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모세이다. 모세를 믿지 않으니까 나도 믿지 않는 것이지. 모세오경 율법서를 믿지 않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지. 왜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느냐? 영생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말을 듣고 곧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야지 영생이 있는 거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냐,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분, 우리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낮 12시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희가 선교사님 대접을 하고요. 또 키르기스에서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오늘 아마 3층에서 자고 내일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